고백하시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쁨으로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다시 한번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그릇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만 닮아서 세상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내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역과 그 사명을 감당해 내갈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는 많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많은 교제를 나누지 못하지만 저희 기찬말 아이들은 한 명 한 명 기억해 주시고 교회에 모여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강도사님과 항상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선생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세요. 다음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이 세상을 이제 떠날 때가 되면은 유언이라는 것을 남기게 돼요. 들어봤죠?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이것만큼은 꼭 지켜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유언을 남겨요. 이 유언은 한 사람의 마지막 이제 부탁이기 때문에 대부분 꼭 지켜주려고 노력을 하죠. 실제로도 우리가 이 공증이 된 유언장은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젊어서부터 이 유언장을 미리 써놓고 그 유언장 내용을 계속해서 살면서 수정하고 보완해서 아주 신중하게 작성한다고도 하더라고요. 당연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떠나면서 마지막 남기는 부탁의 말인 만큼 신중할 법도 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의 말씀도 이처럼 유언장과 굉장히 비슷한 성격을 가진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죽지는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언이라고는 말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아직까지도 지금까지도 이 땅에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다 라고 봐도 무방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마지막 하신 이 말씀을 대위임 명령이다 라고 해서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보통 여러분 우리가 유언장을 보면은 어떻게 써 있죠? 부탁하는 말투 아니면은 당부의 뉘앙스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이 남기신 오늘 이 말씀, 마지막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어조와 뉘앙스로 쓰여져 있냐면 명령문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돼요. 명령문.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이 말씀은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과 또 오늘날 이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리고 명령으로 했다라고 하니까 조금 거부감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명령을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비록 명령으로 하셨지만 명령으로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를,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참 좋으신 분이신지를, 그리고 얼마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의 일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에 있는 한 산으로 불러 모으셨어요. 그런데 16절을 보면은 몇 명의 제자들이 모였다고 기록되어 있죠? 11명의 제자가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 모여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11명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 아닌가요? 누가 빠졌죠? 맞아요. 가룟 유다가 빠졌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주고 판 뒤에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렸죠. 그래서 11명이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아마 이 가룟 유다는 당연히 빠져야지, 살아있어도 빠져야지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 명령을 하실 때 예수님 앞에 선 이 11명의 제자라고 해서 가룟 유다와 다를까요? 분명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았던 배신자라고 낙인이 찍혀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 이 지금 갈릴리 이 산에 모여 있는 이 11명의 제자들 모두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모두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친 사람들이었어요. 이 중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외면한 베드로도 있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직접 이 손으로 예수님의 손과 허리에 있는 상처를 만져보지 않고서는 나는 절대로 믿지 못하겠다라고 의심했던 도마도 있었어요.
모두 다, 이 11명의 제자들도 모두 다 예수님을 등지고 배반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배신자들이었어요. 유일하게 가룟 유다와 다른 점은 뭐죠? 유다는 그 이후로 스스로 생명을 끊었고, 이 11명의 제자들은 그 이후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점.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라고 다를까요? 우리도 늘 주님을 삶 속에서 늘 외면하고 늘 등 돌리고 주님의 말씀을 늘 거역하잖아요. 주님보다 더 좋은 것을 찾아서 그렇게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잖아요. 정말 솔직하게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베드로와 같고 도마와 같고 심지어는 가룟 유다와 같은 게 바로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11명의 제자들을 한자리로 불러 모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대위임 명령을 내릴 그 대상으로서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배반하고 등 돌렸던 이 연약한 자들, 이 연약한 제자들을 예수님이 다시금 택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여러분, 겉으로는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누구라고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이 11명의 제자들 중에서는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쩜 일이 우리와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예배한다고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서 있기는 하지만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정말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늘 고백하고 예배한다고 지금도 이 자리에 있지만 아직도 의심의 마음,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참 우리 주님도 어쩌시려고 이렇게 부족하고 의심 많고 연약한 자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마지막 위임 명령을 말씀하시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배신당하셨고 외면당하셨고 요즘 말로 말하자면 우리 예수님 제자들한테 엄청 많이 데이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좀 멋지고 능력 있고 그 의리도 있는 사람들 택하셔서 마지막이니까 그런 사람들 좀 택하셔서 이 중요한 명령을 주셔도 되잖아요. 왜 우리 주님께서는 이 11명의 제자들과 또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 여전히 주님을 의심하고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 알면서도 이 귀한 명령을 왜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 주님의 마지막 크고 위대한 명령, 이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 스스로의 자질이나 능력이나 성품과 같은 것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주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나의 어떤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능력이 조금이나 부족하거나 자질이 조금이나 부족하거나 아니면 조금 뭘 실수하거나 넘어지면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해, 회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요. 그냥 다 내려놓으려고만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원래부터 우리의 본성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명령을 잘 한번 생각해 봐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한 영혼이, 한 사람이 스스로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 주님을 영접하고 제자가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일이 쉬운 일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을지라도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요, 놀라운 일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제자들이, 지금 모여있는 11명의 제자들이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그 마음에 의심이 있다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부족한 자들을, 또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이 명령을 지금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우리의 부족함을 알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아직도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만, 이 땅과 영혼들을 향한 그 주님의 명령들, 주님의 귀하신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지만 우리를 그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죠? 그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키시려고요. 그 영광을 우리와 함께 누리고 싶으셔서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연약하고 매 순간 배반하고 의심하는 우리들을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끌어안으시잖아요. 그 영광에도 함께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를,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설득시키시고 그 주님의 일에 동참시키셔서 그 영광을 함께 결국에는 누리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주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요,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아직은 연약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로서 가능케 하신다는 거죠. 이 명령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일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18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이 구절을 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과 땅의 권세가 다 내게 있다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의미로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막 자신을 자랑하고 싶고 막 자신의 능력을 막 드러내고 싶으셔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직도 의심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도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여전히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야말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원래 우리 사람은요, 권세를 쫓아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권세라고 하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쉽게 말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세상을 움직여 나아가는 힘이에요. 뭐가 있죠? 돈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명예나 권력이나 인기, 뭐 세상이 말하는 권세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공부를 막 열심히 해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돈 많이 벌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을 여기에만 매달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권세를 쫓아서 사는 존재라는 말이 좀 느껴지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고작해야 이 땅의 권세라고 생각하는 것들만 보고 쫓아다녀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 모든 땅의 권세를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까지도 가지고 계신, 그러니까 온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누구는 잘 되게도 하시고 또 망하게도 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로 천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럼 어디에다가 생명을 걸어야 할까요? 어디에 우리는 인생을 걸어야 해요? 돈에 걸어야 할까요? 명예에 걸어야 할까요? 좋은 대학 들어가는데 인생 걸어야 할까요? 아니에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은 믿음이 부족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요. 온전히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이 주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걸 수밖에 없다.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줄 알아요? 이 일은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깨달아서 얻는 게 뭐예요? 그러면 믿음이에요. 믿음. 저는요, 아직도 전도할 때마다 느끼고 깨달아요. 여러분,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워요? 엄청 어려워요. 죽기보다도 싫고 창피하고 어떤 말로 주님을 설명해야 할지, 무엇을 말해야 내가 생전 처음 보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지, 여러분, 전 사역자이지만 아직도 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전도하라고 그러면은 정말 하기 싫은데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냥 선생님 주는 전도지 들고 나가서 그냥 사람들한테 그냥 얼굴 눈도 못 마주치고 그냥 전도지 주는 것밖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엉터리로 전한 복음이 이렇게 쑥스러운 마음으로 그냥 억지스럽게 나가서 전해준 그 전도지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 정말로 아직도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단언컨대 이 일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는 그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뿐이고요. 그것도 온전히 순종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작은 믿음을 들여서 순종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이 작은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느껴야 돼요. 우리는 진짜로 주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복음 전하면요, 안 듣고 안 믿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데 누가 귀 기울여 듣고 그걸 믿고 주님을 누가 영접해요? 그게 오히려 기적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해요. 이 기적과 같은 일이 지금도 우리 주변 가운데 아직도 온 세상 곳곳에서 여러분 벌어지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라는 게 느껴져야만 해요. 그리고 이 기적과 같은 일에 주님이 우리를 지금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직은 연약하고 의심도 들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순종하면 될까요? 주님의 명령이 뭔지를 한번 봅시다. 정확하게. 본문 19절과 20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구절 보면 동사들이 좀 많이 쓰여서 핵심이 뭔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주님의 명령에서 주 동사를 찾으면요, 주 동사는 뭐냐면 제자를 삼으라 라는 구절이에요.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이 주 동사의 목적어로는요, 모든 민족을,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게 이 주님의 대위임 명령의 가장 큰 줄기로 우리는 이해해야 해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것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인데 우리는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세 가지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라,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 지키게 해라.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기독교의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해요? 세 글자로 성육신이라고 해요. 성육신.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이 많은 그 세상 속으로, 그들의 삶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성육신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 가운데 가야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이가 있다면요, 세상 속에서 그들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지내야 되고, 때로는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과도 같이 지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과 같이 동화되는 게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세례는요,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거듭남. born again. 죄인이었던 나는 이제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로서 다시 태어남. 거듭남.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잖아요.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요, 이처럼 죄로 물든 내 모습은 계속해서 죽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죄의 모습들을 죽이고 예수님을 통해 얻은 새로운 생명으로서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삶을 말해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발버둥치는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나요? 이 삶에서 이 모습이 없다면요, 여러분은 아무리 좋은 말로 예수를 전해도 듣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죄짓고 그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똑같이 살아가면서 세례를 베푼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거듭난 삶의 모습이, 새로운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해요.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라는 것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구절의 어순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가르쳐서 지키는 게 아니라요, 지킬 때까지 가르쳐야 한다는 말이에요. 지킬 때까지. 그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모든 민족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킬 때까지 우린 가르쳐야 된다. 그때가 언제예요? 아마 주님이 오시는 날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그곳이 어디일지라도 가서 그들의 삶으로 들어가서 뭐 해야 돼요? 죄로 물든 모습은 계속해서 죽이고 예수로 얻은 새 생명을 살아내는 그 구별된 삶을 살아내면서 주님의 명령과 말씀과 계명, 이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주님의 명령, 살아가는 이유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죠? 맞아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하려면 무조건 불가능한 일,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20절 하반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맞아요, 여러분. 볼지어다,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무엇을 보게 돼요?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이 말씀하신 명령을 주님께서 직접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될 거예요. 주님이야말로 천지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깨닫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인격적이라고 말하잖아요. 주님이 인격적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서 억지로 믿게 하시는 게 아니라요, 주님이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는 주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 이제는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 그렇게끔 주님은 우리를 설득시키시고 이해시키시는 배려 많은 분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주님이 인격적이라는 것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기찬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하나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이 주신 이 마지막 명령, 이 명령에 순종하는 일일 뿐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요. 아직 부족해요. 의심이 있어요, 여전히.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낼 때에 더욱더 우리는 확실하게 보게 될 거예요. 무엇을요?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가서 세례를 베풀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써 모든 민족을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고 경험하게 될 거라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될 거고요. 내가 인생을 걸어도 될 만한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구나.
그 주님이 이 영광스러운 일에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매 삶 가운데서 깨닫고 믿어지는 역사가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릴게요. 이 시간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했죠. 우리는 부족하고 의심이 되어도 우리가 주님의 명령,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삶의 결단을 담아서 여러분들의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재능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의 능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 그 명령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세요.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 주님 앞에 내려놓고 비록 우리의 모습은 아직도 연약하고 베드로와 같고 또 도마와 같고 심지어 가룟 유다와 같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될 줄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좀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자,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의심 많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명령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주님 연약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삶 가운데 그렇게 주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보고 경험하는 우리 기참말 모든 지체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하며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과 우리의 삶의 한 절 한 절이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삶임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이 시간 헌금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되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거룩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참말 친구들 모두 안녕하세요. 3월 21일 기참말 소식 전해드릴게요. 매주 주일 오전 9시 유튜브에 인천 서부제일교회 기참말 검색,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헌금은 온라인 헌금으로 함께 드릴 수 있어요.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 드려요. 예배 후에 줌 전체 모임과 반별 공과 모임도 잊지 않으셨죠? 스터디 윈 미 매주 월요일 8시 줌에서 만나 함께 공부해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초에 입학한 친구들을 위해 저희가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친구들도 기대해주세요. 기천말 이달의 말씀 챌린지 2월의 말씀을 함께 써주신 기천말 여러분 모두 감사해요. 우리 3월의 말씀도 함께 써주실 거죠? 오늘 예은이와 지연이와 예빈이가 학습 세례 입교를 받습니다. 친구 모두 축하합니다. 3월 28일 주일은 종료주일 및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중고등부는 통합 예배로 주일 오전 9시 본당에서 현장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광고가 끝난 후 신방 브이로그 하람이 편이 재생됩니다. 모두 기대해주세요. 오늘의 광고는 여기까지. 다음 주 오전 9시 교회에서 만나요. 자,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새학기를 맞아서 우리 신입생 친구들을 학교 앞 신방을 가기로 했어요. 오늘 만나볼 친구는 누구냐면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게 된 우리 하람이를 만나보기로 했는데요. 오늘은 저 혼자 출발을 하게 되는데 학교 앞에서 우리 수빈이랑 예빈이를 만나기로 했거든요. 가연중학교로 지금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자, 저기 보이네요. 하람이와 예빈이와 수빈이가 보이는데 굉장히 어색한 모습의 3명의 사람입니다. 하람아 안녕. 하람아 반가워. 가연중학교에 다니는 우리 정하람 군입니다. 자, 어디로 갈까요? 하람씨, 학교 생활은 어떤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중딩이 좀 더 좋지? 좋다고 할게요. 자, 우리 하람이를 만나봤는데요. 하람이를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하람아, 중학교 들어가니까 어때? 소감? 처음엔 재밌었는데요. 좀 영상으로 수업하니까 재미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초등학교랑 바뀐 거 있어? 급식이요. 급식실? 급식? 네. 급식만 바뀌었어? 네. 교복? 시간이요. 시간? 교복은 그냥 불편해요. 교복 불편해? 없다. 그러면 꿈 있어? 꿈? 뭐 하고 싶은 거? 진짜 못해. 진짜 꿈 없어? 조금씩 이제 생각을 하면 돼. 생각은 매일 하는데 없어요. 생각을 매일 하는데 없어? 그럼 언젠간 주실 거야? 한 번은 기도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어? 있잖아. 같이 기도하면 찾아가자. 아,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선물이 있어, 너를 위해서. 이거는 자, 짜자잔. 선물을 준비했어. 선물을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너를 위해서. 한번 봐봐. 한번 봐봐. 이거요. 이게 뭐예요? 그 뭐냐면 아. 진짜 멋지. 공부할 때 쓰라고. 자,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은 너 신입생들한테 주는 선물인데 너가 교회 왔을 때 줘야 되는데 이제야 너를 만나서 이제야 주거든. 우리 중고등부에서 성인용 성경책이야. 앞으로는 이 성경 많이 읽어. 입학 축하해. 축하해. 늦었지만. 네, 강사님 그러면 기도 한번 할게요.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람이가 이제 새로운 환경과 또 새로운 장소에서 또 새로운 사람들 만나서 이제 중학교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하람이와 함께하여 주시고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 잘 적응하고 또 좋은 친구들과 좋은 선생님 만나서
앞으로 중학교에서 잘 열심히 공부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꿈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하람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람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람이를 통하여서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축복의 통로로서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다시 한번 기뻐